하나님의 열심 5장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하시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자신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일, 자기로 말미암아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신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성취될 수 있으며 그분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보여서 아브라함에게 확신을 주는 대신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당신의 의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홀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는 그분의 명령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창세기 17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온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별같이 많은 자손을 얻을 것이며 가나안 땅을 소유로 삼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답하는 대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마련하여 오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물을 마련한 다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쪼개어 마주보게 차려 놓습니다. 이윽고 해가 져서 캄캄해졌는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이 장면이 17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어지는 18절은 이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약 의식이 체결되는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인감 도장을 찍어 분명히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근동에서도 계약을 체결할 때면 치르던 의식이 있었습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반을 쪼개어 마주보게 해 놓은 다음 계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재물의 사이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은 쪼개진 재물이 한 오라기도 붙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딘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그 사이를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쪼개진 재물 사이를 계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지나갑니다. 계약을 어기면 누구든 이 쪼개진 재물같이 몸이 완전히 쪼개지는 저주를 받겠다는 데에 동의하며 서로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겠다는 의지가 이 의식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의 중요성과 성취의 확실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 의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의식에는 여느 의식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련해온 재물을 쪼개어두자 하나님은 쪼갠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더러 함께 지나가자고 하지 않고 홀로 지나가십니다. 언약관계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 다 지나가야 할 텐데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구원을 얻을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언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 홀로 재물 사이를 지나가심으로써 이 약속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일입니다. 하나님 홀로 시작하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의식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심으로써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곁에서 이 의식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겠구나 하고 알아보기만 하면 됩니다.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의식을 지켜보았으면서도 이것이 상징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이해하였으나 믿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오랜 시간 침묵하신 후 그에게 나타나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은 내가 잘못해서 이 언약이 깨어졌다 라는 단순한 질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아, 비록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나는 이 약속을 지키고야 말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홀로 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이제 너도 이 정도는 알 만큼 되지 않았느냐?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데 왜 너는 믿지 않느냐?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들어있는 꾸짖음입니다. 이것이 17장 1절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고 하여 그의 불신앙을 빌미로 언약을 깨뜨리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내가 하고야 말겠다. 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너는 이것을 제대로 깨달아야 할 내 자녀다. 너는 믿음의 반열에 서야 할 자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손을 얻고야 말았다. 이제 너는 나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한다. 내가 명하노니 너와 네 집안 식구는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장 10절 이하를 봅시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할례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할례에 관한 언급이 여기 나옵니다. 이 말씀에 나온 3년, 넷째 해, 다섯째 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도 할례가 거룩함과 관련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것을 거룩하지 않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창세기 17장에 나온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거룩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 이는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사실 생식기의 일부가 아니라 생식기 자체를 잘라내는 행위를 상징하므로 할례를 받은 자는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을 갖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할례는 언약 백성이 육체적 방식으로 이어지는 종족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생겨난 특별한 종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던 내 몸에서 날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할례를 통해 가르치셔서 아브라함이 인간적 불가능과 회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확인할 수 있게 하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런 이해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경험을 거쳐 이제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번복하지 않는 부르심. 우리는 신앙의 근거와 신앙을 유지하는 힘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고 싶어하는 유혹을 종종 받습니다.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 자기 만족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신앙도 같이 흔들립니다. 내가 좌절하면 십자가도 나약해 보이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 같은 감정이 우리를 부여잡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셔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하신 구원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있는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고 마침내 이루실 이 일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 때문에 방해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더러 함께 지나가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를 하나님 홀로 통과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디 한번 내 앞에서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버텨보아라. 누가 이기나 보자 라는 하나님의 집념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나 같은 건 천국 못 가요 라고 전봇대를 붙잡은 채 전기줄로 몸을 묶어두면 하나님은 전봇대를 뿌리째 뽑아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전봇대에서 우리만 겨우 뜯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거대한 굴착기로 전봇대가 박힌 땅을 통째로 퍼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봇대에 매달린 채 하나님, 제가 여기 딱 달라붙어 있으니 뜯어가기 어렵죠? 라고 빈정대기 일쑤입니다. 전봇대만 쳐다보느라 땅 전체가 들려 날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어디 한번 버텨보거라. 안 하겠다고 어디 한번 반항해보거라. 하시며 당신의 열심과 의지로 아브라함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열심과 의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드러내십니다. 두렵고도 감격스러운 구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죄악으로 물든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구정물 속을 휘저어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렇게 건져내신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씻기고 계십니다. 지금에 와서 버릴 작정이었다면 처음부터 구정물에 손을 담그시지 않았을 것입니다.